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할 때 성장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벌써 9월이죠. 오늘 9월 첫째 주일인데 요즘은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복잡하고 요란해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심이 별로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를 즐기시면서 또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견고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믿음이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의 시작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부터라고,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믿음 또는 겸손 또는 성화, 이런 정말 중요한 덕목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이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서 드디어 이방 사람이자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의 식솔들은 물론이거니와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눈꼽아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고넬료의 철저한 이 준비는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하루는 고넬료가 제 9시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오후 6시쯤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한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바의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서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통화가 되니까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계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일단 눈 밖에 벗어나면 그 다음 상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들이 베드로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또는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지금 자기 가족들과 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조리 불러다가 놓고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올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집안 식구들이나 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척들이나, 그죠? 예,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가 올 것을 믿으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베드로 또한 이 고넬료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초청을 했지만 50km가 넘는 그 거리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고넬료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안 하죠. 굉장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이방인의 요청에 응해서 와가지고, 초청에 응해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그런 베드로를 지금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도대체 고넬료는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뭐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펑크가 나겠느냐. 네, 절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비춰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고넬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액션을 취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고 행동한다면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면 뭘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이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선택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걸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데 어떻게 그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일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테면 여러분, 모일에 결혼식을 하자고 양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결혼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은 논리고 이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차이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스데반을 비롯한 제자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는데요.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에 자기들을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순교했던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실들, 주님의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그들은 다 보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어낸 얘기라면 이들이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을 빼놓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초기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온 땅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노아가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성전 건축 재료라든가 그 비용들을 절대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절대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죽은 믿음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보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주인 계신 영원한 낙원으로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거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는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지요?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고 예배보다 내 세상 일들이 더 우선이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이 우선이 된다면 둘 중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죽음 믿음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끝나는 거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산이 수조 원이 된다 할지라도 수십조 원이 된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영혼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진짜 낭패를 보거나 당황하거나 그죠? 또 절망하거나 이런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은 만큼 우리 삶 가운데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발 밑에 꿇어 앉아서 진짜 최상의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로마 군대가. 거기에 백부장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피정복민에 불과하니까 진짜 그 피정복민 앞에 무릎 꿇어서 발 아래서 절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신분 또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최상의 겸손을 보이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상의 겸손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고넬료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영접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고넬료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에요? 피정복민인 이 고넬료, 피정복민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전도 대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정말 잘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베드로처럼. 근데 어쨌든 오늘 고넬료는 자신이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최상의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로마 백부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유대로 아마 발령받았을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유대에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인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정말 최상의 겸손을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질 때는요 보통 자기 지위가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거나 부족함이 없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일이 꼬이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그 겸손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하는 그런 겸손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또 이장된 겸손이 있어요. 이장된 겸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도 겸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겸손한다. 이게 바로 이장된 겸손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한 척을 다 했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이 정말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해칠한 무덤 또는 바리새인가 외식하는 자 이렇게 책망했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겸손이 그럼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언제 그런 겸손이 나올까요? 이런 겸손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달을 때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구원의 반열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좀 시간이 지났나요? 신영균 씨 아시죠? 영화배우. 이분이 자신의 재산 50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 기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내가 죽게 되면 간 속에다가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영균 씨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태어나서 기독교 분위기에서 가풍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영화배우가 나중에 된 겁니다. 1960년도에 영화배우가 되었는데 이때 영화배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어떤 문제도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수도사처럼.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진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런 것은 교만한 자는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일상 삶 가운데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영생의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가 바로 오늘 고넬료도 그 모습이지만 베드로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렇게 절을 하니까 발밑에 꿇어 앉아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우죠. 나도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비록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사실은 자기도 전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절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정한 겸손의 사람으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날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성화의 시작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밑에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최상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걸 만류하는데, 여러분 나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한계가,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도 한계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지나친 경의를 표하자 그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질 것과, 그리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보다도 자신에게 더 주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그를 세워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는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얼마든지 교만해지려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까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베드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앙하는 것을 그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 해 후에 이렇게 완전히 딴판으로 변하게 됐는데,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했다, 또는 그가 성화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화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성화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진정으로 겸손해 가는 것, 겸손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고 감추고 대신 누구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고, 또 내 믿음의 형제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성화되었다는 증거고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대단한 선민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고 자기가 하는 것은 의라고, 이게 스탠다드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덜 떨어진 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좋은 조건들, 화려한 그런 경력들, 학력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없고 뛰어난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였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많구나,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도, 성숙하게 되는 것도, 성화되어 간다는 것도 뭐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계를 알아간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알고 또 얼마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성화가 시작되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또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요, 모든 것이 내 공로고 내 능력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반대이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고요. 아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진짜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오히려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시절, 그죠? 은혜가 넘쳤던 그 시절보다 못해가지고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풍성하지만 그 말씀이 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가슴은 그냥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가지고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결코 성화되어졌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예를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기저귀도 빼야 되고 엄마 젖을 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살 먹고 10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도 젖 빤다? 기저귀 차고 다닌다? 엄마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장하죠? 미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아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엄마 젖을 빤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정말 복잡한 존재예요. 몸을 입고 있고 영을 갖고 있는 영과 육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는 일도 복잡해지고 단순하지가 못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짜 우리가 겸손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택했고 내 자녀로 삼아서 이제 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 훈련 잘 받고 있구나. 이쁘다. 잘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꼭 붙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주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드셔야 되는데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